네, 오늘 말씀을 이래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런 관계가 눈에 보입니다. 살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받았던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지요. 언젠가는 내 그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단순하게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보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9장은 매우 특별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장에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좀 건너뛰면서 보기는 했지만 8장까지는 전쟁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9장에 들어와서 이 왕권이 확립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갑작스럽게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반역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적군이 들어와 있어서 적군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남은 자, 그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어떤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인 거죠. 옛날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제 몰락해버린 왕가의 후손은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 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왕이 맞나요? 내 앞에 나라를 통치했던 그 왕의 남은 가족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그냥 무슨 전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 이 사울의 남은 자를 찾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은혜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자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는 상실한 자를 왕의 식탁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은혜는 언약을 기억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권이 확립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이후에 갑자기 요나단을 떠올립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했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 찾는 것입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제 네가 왕위에 오르면 우리 집을 기억해달라, 멸절시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인 거지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죠. 나중에 내 집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거 이제 약속 기억에서 지워버려도 상관없을 그런 시간이 지난 거예요. 더군다나 왕권이 바뀌었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우리는 기억한다로, 나 6살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나 20살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기억,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이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요나단을 기억했고 그 기억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일까요? 우리가 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지, 그저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잘난 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어있는 개가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은혜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자를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에 이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바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무비보셋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혈통적으로 초대 왕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로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 왕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받은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4장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는데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5살 되기를 안고 급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왕족들은 다 그냥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모는 그런 어떤 생각에 위급한 마음에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리를 다치고 평생을 이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잃고 왕이었던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왕궁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미래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인 거죠. 그리고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모가 그곳으로 데리고 갔겠죠.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제가 중간쯤에 빨간 글씨로 점을 콕 찍어놨어요. 갈릴리 호수 밑에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쪽에 요단강, 예루살렘이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여기가 예루살렘 다윗이 살고 있는 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변방으로.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이나 교통이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온라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디 시골에 가서 콕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목초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삭막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왕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왕의 손자였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지금 나를 찾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르자면 이거는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사실 평범한 다른 왕이라면 죽이기 위해서 찾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다리 저는 자야 이렇게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무비보셋이여. 이거 다른 번역 보내보니까 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물론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 친구의 아들을 보면서 네가 목소리가 좀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반갑기도 하고 막 그냥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이 치솟아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냐? 사람들은 이 무비보셋을 부를 때 장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비보셋을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도망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처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그걸 먼저 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넌 저런 사람이구나, 넌 그랬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점을 먼저 찾습니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담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장 삭개오를 불러주셨고 창녀 마리아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무비보셋도 다윗 왕 앞에 갔을 때는 나는 죽었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죽은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은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을 받은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저 사람도 혹시 나를 버리는 것 아닐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드라마 같은 걸 이래 보면 너무 행복한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움이 앞서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무비보셋이 두려움으로 숨어 지냈던 로드발과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까? 실패 때문에 숨은 로드발, 상처 때문에 숨어 들어간 로드발, 죄책감의 로드발, 내 낙심으로 잠겨 있어서 이제 가려져 있는 그런 로드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숨어있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묻혀서 지내고 있는 그 로드발까지 찾아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세 번째로 은혜는 상실한 자를 왕의 식탁에 앉힙니다. 이제 오늘 본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줍니다. 첫째는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너의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두 번째는 항상 왕의 식탁, 내 상에서 네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시바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너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었어요. 그러니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종이기도 한 거죠. 그를 이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시바가 거느리고 있는 종이 20명, 시바의 아들들이 15명, 최소한 지금 35명의 시바까지 36명이 무비보셋의 시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과 10절과 11절, 13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게 4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4번씩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땅을 돌려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은 단순히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의 자리이고 또 신뢰의 자리이고 관계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런 어떤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나의 아들, 왕자와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왕자가 되었습니다. 정죄받을 줄 알고 왔는데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자요, 상속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목할 만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 없는 정말 존귀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 의도적으로 13절 이 9장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중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왜 마지막에 굳이 이런 말로 다시금 기록을 해서 표현을 해줬을까? 그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몸에 있는 장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쩔뚝쩔뚝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리가 아니고 자리였습니다. 상처는 그대로였지만 자리가 로드발에서 이제 왕의 식탁으로 옮겨진 겁니다. 약함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놀림을 당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 정말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득한 것에 버려져서 그저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드발의 사람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비보셋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식탁으로 나오너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나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숨기는 곳 로드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숨어 있지 마시고 왕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답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값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 아직도 로드발 같은 자리에서 상처와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왕의 식탁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식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